저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이 출애굽기 5장인데요. 사실 이 직전 4장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믿었대요. 도망자였던 살인자였던 이 모세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함께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겁니다.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힘이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한테도 말을 하면은 바로도 듣고 심지어 바로가 함께 경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나서 찾아갑니다. 그게 5장이죠. 그런데 5장에 들어가면서 4장까지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자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출애굽의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출애굽을 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했는데 그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2절이죠.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가 왜 내보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즉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세의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4장까지는 좋았던 분위기가 5장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하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한 주간 승리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정작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꼬이고 막히고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힘든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심지어 무력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제 밤에도 저희 청년들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 밤 10시 반까지 계속 말씀을 파고들고 큐티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요, 심지어 직장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직장이 먼 친구들도 있는데 밥도 안 먹고 와서 2-3시간을 말씀을 파고들면서 공부를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직장 가운데, 일상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힘든 그런 문화 가운데 종종 무력함을 느끼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4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결론이 그게 아니죠. 4장에서 수많은 응답을 체험했고 은혜를 받은 모세는 신이 나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백성을 내보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의 바로 왕이 뭐라고 반응을 하죠?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왜 내보내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데 정작 세상은 하나님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바로 세상의 반응이죠. 바로가 이런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모세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다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3절인 것이죠. 다시 한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말대로 안 하면 큰일 날지 모릅니다 라고 바로에게 자세히 말해줍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해주면 믿음이 통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딱 한 절 말했는데 바로는 4절부터 9절까지 구구절절 자세하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넌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가 굉장히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모세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마치 고속도로를 탄 것처럼 쌩쌩 달려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그만큼 원래대로 벽돌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과 8절,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게을러서 저러는 거다. 게으르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일이나 더 해라. 이게 세상의 반응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라.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공부를 하고 너의 미래를 너가 스스로 책임져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너가 성공해야 되니까 너의 공부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3 때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주일날 학원 보충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 힘을 믿는 삶을 살게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살만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일의 양을 더 늘려라. 그게 바로 세상의 로직이죠. 세상은 예배 드리는 것 이퀄 힘이 남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왜 하루밖에 없는 쉬는 날 예배를 드리고 있냐? 힘이 남아 도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남는 거다.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고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들을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겪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괜히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말을 꺼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에 빠진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대로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지푸라기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푸라기가 없어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9절인데요. 한번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누가 한 말을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야. 삶에서 말씀 안 통해. 말씀의 능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이 문제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심이 생겨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여기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 고전적인 방법을, 이 클래식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결국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볼링을 쳐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볼링을 칠 일이 있었습니다. 딱 2게임을 쳤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못 칠 수가 있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볼링을 한 번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잘 치나. 근데 봤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볼링에서 보면요, 1번 핀부터 10번 핀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5번 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볼링 칠 때 5번을 쳐버리면요, 그게 킹핀이어서 그게 중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나머지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링을 못 치는 이유는 5번을 못 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볼링을 글로 배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5번을 치죠? 킹핀을 치죠? 그럼 다른 게 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거짓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킹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5번 킹핀을 쳐버리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킹핀 치면 다 무너지는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절망.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망이란 단어보다는 낭망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럼 낭망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떨어졌다, 떨어질 낙자를 쓰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질질 끌고 다닌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바닥에 마음이 떨어져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낭망이라고 하죠. 그럼 절망은 무엇입니까? 하도 무거워서 아예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것이죠. 낭망을 해도 뭔가를 하기 힘든데 절망을 하면 아예 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아예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하지만 지푸라기를 주기 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게 해라.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나갔는데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단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절망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도를 파악한다면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혼의 닻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닻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배가 닻을 항구에 내리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항구에 그대로 정착하고 정박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배에 닻이 없으면 결국 전혀 폭풍이 치지 않고 전혀 잔잔할지라도 결국 그 배는 저 멀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바로 닻입니다. 소망은 내 마음을 주님께로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의 닻을 주님께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마음을 질질 끌고 다니고 아니면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전하게 나의 마음을, 내 자신을 주께 내어 던지고 내어 맡기는 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은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4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겠죠. 그리고 물도 안 먹고 살면은 3일을 버틸 수 있고 숨을 안 쉬고는
8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공기보다 중요한 게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을 수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절망이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옥을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옥을 묘사하는 구절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옥의 입구에 딱 서면요, 지옥의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대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다 버리라.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 지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지옥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지옥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절망을 이 시대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예를 들면은 스펙이 딸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세울 게 없는 거죠. 학벌도 딸리고 능력도 딸리고 외모도 딸리고 뒷배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을 초월해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이 무기력함은 절망했기 때문에, 마음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동력이 들어가지를 않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닻을 주님께 던지면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화려한 배라도 이 소망의 닻을 항구에 내리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 저 멀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배라도 이 소망의 닻을 항구에 내리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함을 넘어서서 기회가 올 때 주님께 사용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분께 우리의 존재를 내리고, 소망이 닫히고 소망이 영혼에 닫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내리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푸라기가 없어짐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열입니다. 지푸라기가 없어진 상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장 21절의 말씀,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전까지는 함께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 바로 한번 만나고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점잖게 써놨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게 바로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제 쭉 양육하면서 이런저런 양육반들이 있는데, 주중에 그 양육반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doing보다 중요한 것이 being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이고 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가 전국의 모든 청년부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내고 나서 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루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은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이단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10월 18일, 10월 25일 2주간에 걸쳐서 이단 세미나가 이제 금요 예배 시간에 진행될 건데, 신현웅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 그때 잘 배우시길 바라고, 미리 하나 이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단의 특징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주특기가 바로 분열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사실은 이 분열은 꼭 이단만이 아니라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 교회에서 카페트를 까는데 이제 이걸 초록색으로 깔 거냐 파란색으로 깔 거냐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 갈등이 생기고 푸른 초장파랑 예수 보혈파로 나눠진 거예요. 결국에 진짜로 분열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카페트는 빨간색이 맞습니까? 초록색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색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본질적인 형식을 갖고 고집하다가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걸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흰색으로 할 것이냐 초록색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분열된 케이스들도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지푸라기가 없어지는 그 현상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마저 그런 위험성에 빠집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말대로 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모세의 기도가 22절에 보니까 뭘로 시작을 합니까? 주여 하고서 뭐하여 라고 써져 있죠. 어찌하여,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어찌하여와 아니하시나이까는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이 하도 많이 걸려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라고 불렸습니다. 한창 나이에 폐결핵이 걸렸고 13년 동안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암이 퍼졌고 거기다가 파킨슨병까지 겹쳐서 생겼습니다. 그런 그가 그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 원죄를 주제로 빙점이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게 사람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아파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됐는데 당신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아야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병으로 잃은 것은 내 건강뿐입니다. 저는 대신에 신앙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 가운데 아야코가 지은 시가 있는데 저도 이전에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을 때 이 시가 얼마나 큰 힘이 됐었는지 모릅니다. 잠깐 함께 보시면은요,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광야죠. 광야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이십니까? 예, 우리도 고난이 닥쳐올 때, 아픔이 닥쳐올 때 이 미우라 아야코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이런 것은 그냥 건강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사단이 우울증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졌다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번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과 19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일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까먹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육고로 뜨문뜨문 기억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20절, 3장 20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후에야 너희가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까먹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생기나이까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까지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위함인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가 처음에 내보내주세요 얘기했을 때 바로가 한 번에 그래 나가 그러면 후다닥 도망치듯 갔겠죠. 하지만 그러면은 바로가 인심 써서 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마치 떨이 처분받듯 그런 대우를 받으며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거보다는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갖고 싶은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이러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벽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